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사도행전 집수의 박은서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5장을 나갈 차례인데요. 사도행전 5장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당시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사도들, 그리고 율법 교사인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학자 가말리엘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고 그의 별명은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인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을 역사의 무대로 또 교회 중심의 인물로 세워주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죠. 그러나 이 바나바와 대조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 바로 5장 1절부터 11절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교회 공동체에 속했었나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일부는 자신들이 가지고 또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오면서 마치 전 재산을 판 것처럼 속이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가득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이다라는 의미죠. 지속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배가 불렀을 때는 그게 일시적이죠.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픈 이런 것은 충만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식물이 땅에서 물을 쭉 뽑아서 그 잎이나 줄기에 가득 늘 채우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가득하다라고 쓰는 헬라어 플레노 이 단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의미는 일시적인 충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상태는 안타깝게도 사탄이 늘 충만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삽비라가 와가지고 또 그대로 이제 속이면서 결국 같이 죽는 일이 벌어지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이 일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교회를 순결하게 하시는 정말 엄중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는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되면 거기에 아무것도 탐내지 말고 또 손대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얼마를 감추어서 그뭐 옷이라든가 금을 감추어서 숨겼던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패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규모도 작아서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곳에서 대패를 하게 되죠. 이 사건의 원인이 바로 이 아간의 범죄였던 것이죠. 결국 아간의 범죄가 밝혀지게 되고 그 아간이 이제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죽게 됨으로써 그 악한 것이 제거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승리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그 거룩성 앞에 이런 탐심의 문제,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하는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재정을 잘 다루는 것, 또 재정의 미혹에 넘어지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이 탐심을 경계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전도하면서 이 마술사였던 이 시몬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개했다는 말이 사도행전 8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진정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서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빌립이 전도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를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성령 받지 못함을 보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럼 그때에 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시몬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그 성령을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손대면 나도 이렇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돈을 주는 일이 벌어지죠.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 하나님의 그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알았냐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호되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질투하죠. 질책하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에 매인 바,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있죠. 결국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인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탐심을 물리치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죠. 게하시라든가 또 뭐 아간이라든가 또 사울과 같은 사울 왕 같이 모두가 그 뒤에는 만몬 뒤에 있는 사탄의 영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욥의 고난은 사실 그 뒤에 사탄의 참소가 있었던 것도 우리에게 굉장한 시사점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재정, 돈, 부동산 뭐 다 그것은 실상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알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학개서 2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다시 말하면 탐심의 노예 왜냐하면 그 뒤에 만몬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돈을 재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혹자는 내 돈 내 맘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죠. 나는 죄인이고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가 주인을 바꾼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재정 교육의 핵심은 바로 돈의 주인, 재정의 주인을 바꾸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재정을 나눠주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은 진정한 부자겠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가말리알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사도들의 핍박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